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정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땅칠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오늘날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징계를 받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장 15절부터 25절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윗은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죄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서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24장 후반부에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입니다. 어제 화요일 본문에서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 장군을 재촉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것으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이 장성들을 군사를 계수하는 이 군사적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의 인구조사가 9개월이 넘도록 걸립니다. 이 9개월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요압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고를 다윗 왕에게 하자마자 다윗은 그제서야 24장 10절에 자기의 죄를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세 가지 옵션, 초이스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선택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중 두 가지 징계는 이 사람들의 쫓기고 원수들의 쫓기고
아니면은 7년 동안 기근을 선택하는 거였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답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손보다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게 낫다 하여서 이 세 번째 징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이렇게까지 책망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징계를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도 인구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네라고 저희 마음속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조사 행위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저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또 알아왔고 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을 더욱더 징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역대상 21장 1절에 같은 본문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이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동기가 불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이 메시아 왕국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나타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즉각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죄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동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교만처럼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 루시퍼 사단의 교만이 다윗에게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군대 장관 아니면 다윗 그때 사울 왕의 딸을 결혼했었죠. 사울의 사위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은 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불러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별명까지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메시아 왕국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삶에 관여하시고 계획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수적인 열세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거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지 숫자나 인구조사나 백성들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 카운트하는 것이 몇 명 정도 되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년에 이 요압 장군이 보기에도 아니 왕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할 정도로 이 다윗의 영적인 침체기 또 암흑기가 보이게 됩니다. 아마 교만한 자가 교만한 걸 알아본 것일까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은 다윗 왕국에서 이 교만하기로 그리고 여러 이 다윗 왕조의 역사 가운데 이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 표본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요압이 보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 같은데 이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말년에 이 군사들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이 민감함이 둔해졌고 둔탁하여졌고 다윗의 영성이 이 바닥을 치고 있었음은 이 사무엘하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예전처럼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위 가나안 왕들이 하는 것처럼 전략을 짜서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백성들을 하루 만에 7만 명을 죽이셨다는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수한 이 교만의 죄만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더욱더 큰 문제점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이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7만 명이 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오늘 본문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자기의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저희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녀를 훈육하다 멈추고 이 슬퍼하시는 아버지처럼 이 백성을 치시는 손을 거두십니다. 다윗이 뭔가 회개를 해서 멈추신 것이 아니심을 오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거나 어떤 제사를 드려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께서 백성들을 직접 치셨던 천사에게 이 정도면 됐다.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분명히 백성들의 죄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물으신 이유 중 제일 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자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사무엘하에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반란을 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들과 유다 지파까지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황궁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던 일들을 유다 지파가 선수치고
이 다윗 왕을 먼저 모셔오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을 누가 먼저 모시냐 이런 분열 가운데 이 일어난 사건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오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굉장히 jealous, 굉장히 질투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세바, 베냐민 지파의 이 인물인 세바의 반란입니다.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고 이 누가 먼저 왕을 데려오냐, 그래서 누가 먼저 이 이익을 얻느냐, 이 시기 질투 가운데서 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바가 외쳤던 다윗과 무슨 분깃을 나누며 이새에게 무슨 유산을 받을 우리에게 이 유산이 있을 것인가,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각자 지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이 불씨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는 이 분단 국가가 되는 결과가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표본이었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표본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을 통하여서 순종해야 하는데, 이 인구조사의 교만의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통치할 수 있고 다윗보다 더 좋은 왕을 우리 지파에서, 우리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내 지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부터 나온 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만은 마음에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로 번성하고 진화하고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바로 다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안다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죽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조차 저희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이 저희에게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이 뽑히고 팔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눈을 가지고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죄를 자백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의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등장합니다. 아라우나는 이 역대상 동일한 사건의 사람의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8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의 제사를 올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18절부터 24절, 25절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과 이 제사 지낼 타작마당을 사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제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무엘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사무엘하 본문은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될까요? 왜 다윗의 놀라운 영웅담이나 다윗의 업적이 아닌 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는 장면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타작마당의 비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섰을 때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오르난 타작면 곁에 마당 곁에 서고 다윗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타작마당 위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이 모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베옷을 입고 죄를 위해 머리 위에 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 하늘에 칼을 빼고 있는 천사가 위에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합니다. 번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빼어든 칼을 다시 집어넣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오늘 마지막 역대상 21장 26절과 우리 사무엘하 본문 마지막에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 이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라서 이 오르난은 그냥 다윗 이 타작마당의 땅을 다윗에 그냥 드리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꼭 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같은 본문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큰 돈을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섰던 이 땅 모든 땅을 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다 같이 제가 역대하 3장을 제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인구조사, 이 죄를 회개한 사건 이후에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의 멘션, 이 다윗의 타작마당, 이 역대상 사건 이후에 다윗은 계속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합니다. 이 프레이스 팀, 찬양대를 꾸리고 또 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다 이 피를 많이 흘린 용사였기 때문에 너의 손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까지만 하게 되게 허락하시고 본격적인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곳이 바로 이 땅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곳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어느 특정한 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이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산 같지 않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던
모리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드린 독자의 번제, 오르난의 타작마다에서 칼을 빼고 있는 천사 앞에서 드려진 번제, 너무나도 이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오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가 쓰여진 후 500년 이후에 바벨론 포르식이 쓰여진 역대하까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 세워진 모리아 산의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왕국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컨드 템플인데요, 두 번째 성전인데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성전이 건축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칼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once and for all 하나님의 칼로 찔리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을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칼과 심판과 전염병과 진노의 칼로 저희를 치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수량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다윗의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희 죄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 지혜가 오르는 타작마당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완성되고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을 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 통하여서 fulfill,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저의 교만함과 제 마음에 있는 죄의 씨앗들을 다 모두 회개하고 자백하고 겸손히 얼굴을 향해 대고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골고다 앞에 나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희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징계해 주시고 회개할 찬스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플랜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말 저희가 죄 사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죄의 피 흘리신, 저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저의 롤드로 모시고 주로 오늘 세이비어로 모시고 하나님 주로 오베이할 수 있는, 저희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치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기 왕국이 죽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통치가 끝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왕이시고 내 세이비어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